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서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시는 생명과 진리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8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십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아멘. 오늘 8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하는 말씀 중심으로 항상 기도, 믿음의 경주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심겨지게 그렇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또 그렇게 구속의 역사를 하나님은 다 마련해 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경주는 쉬었다가 돌아갔다가 우리가 이 달려갈 것을 앞을 보고 그것만 바라보고 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습니다. 출애굽기 15장에 수르광야에서 3일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하니까 막 원망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들어 주신 후에 엘림에 이르게 하셨는데 거기는 12샘과 70종려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조금만 더 가면 정말 좋은 것이 있는데 그걸 참지 못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걸음을 주저앉히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하는 것은 이것은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믿음의 경주.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다 마련해 두시고 거기서 기다리시는데 자꾸 그냥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원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의심하고 이게 우리 믿음의 경주의 치명적인 약점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민수기 14장에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이 백성들을 주저앉히는 겁니다. 가나안 땅에 하나님이 다 들어가게 예비해 두셨는데 12샘과 70종려를 가지고 거기에 진을 치게 하나님이 엘림에서 예비해 두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 거기를 예비해 두셨는데 믿음의 경주에서 주저앉는 겁니다. 10명이 선동해가지고 우리 힘으로는 안 돼. 우리 힘으로 안 되죠. 천국 가는 것도 우리 힘으로 안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의 경주, 그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가 이와 같은 일이 성경에 많이 반복된다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왜 그런 사건을 성경은 말씀하시나? 주님이 오늘 누가복음 18장에 항상 기도하라. 말세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렇게 주님께서 말씀하신 항상 기도는 믿음의 경주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에 엘리야가 있는데요. 엘리야도 열왕기상 19장에 보면 아합과 이세벨이 핍박한다고 엘리야가 견디지 못해서 노뎀나무 광야에 하룻길 더 들어가서 노뎀나무 아래에서 죽기를 작정하고 있을 때에 이게 낙심하고 절망하는 거예요. 천사가 와서 떡과 물을 주면서 먹어라.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두 번째 천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열왕기상 19장 7절에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 부분입니다.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이게 믿음의 경주에서 주저앉는 것이요. 그럼 갈 길을 다 간 끝에는 무엇이 기다리고 있나? 하나님이 시내산에서 큰 계획, 아람 왕도 네 손에 의해서, 이스라엘 왕도 너 손에 의해서, 엘리사 후계자도 내 손에 의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예비해 두신 큰 일을 하나님이 거기서 준비하고 기다리시는데, 여기서 이렇게 주저앉아가지고 낙심하고 절망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거를 천사가 두 번째에 깨닫게 해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아침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때로는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엘리야도 어려움이 있는데, 그러나 엘리야의 하나님은 곧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먹어라 마셔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 생명의 떡을 우리가 먹고 생명수를 우리가 마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 성령님은 생수의 강입니다. 주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에게 떡과 물을, 이게 주님을 통하여 이게 확실하게 얼굴과 얼굴을 바라보듯이, 이게 무슨 말씀인가? 우리에게는 주님의 말씀, 성령의 도우심에 따라서 믿음의 경주의 끝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해 두신 복된 엘림, 복된 가나안 땅, 그게 우리에게는 천국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절에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가서 너희에게 처소를 예비하면 너희에게 다시 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데려가겠다. 그러시고 6절에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해도, 이것은 예비해 두시는 해, 엘림의 12셈과 70종료를 우리가 그림자로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한 것은, 이건 주님이 확실하게 얼굴과 얼굴을 대하듯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기도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믿음의 경주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희 가운데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원망, 절망, 낙심, 이게 믿음의 경주의 큰 해방거리. 하나님은 다 거기서 준비하고 기다리시는데 주저앉고 의심하고 이런 것들은 안 된다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우리 철학자 가운데 한 사람이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뭐 그런 얘기를 했는데, 오늘 주님께서 낙심은 우리 믿음의 경주의 해방꾼이다. 해방꾼. 그걸 이제 비유로 믿음의 경주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동네에서 아예 소문났습니다. 불의한 재판관으로. 그런데 과부가 이 재판관을 만날 때마다, 기회만 있을 때마다, 틈만 나면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여튼 그 사람 붙들고 매달리는 거예요. 억울합니다. 원수 갚아주십시오. 어떻게 이런 일을 못 본 채 하고, 뇌물 갖다 주면은 좋은 판결 내리고 돈 없이 그냥 그러면은 판결도 제대로 해주지 않고, 이게 사회적 제도적인 폭력 장치 아니냐? 그렇지만은 이 과부가 그냥 붙들고 늘어집니다. 그랬더니 이 불의한 재판관이 하는 말이 5절,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얼굴에 와서 계속해서 망질하듯이 힘들게 하니까 아이고 들어줘야 되겠다. 주께서 또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어라.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7절, 하물며, 요 말씀입니다. 하물며.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하물며 이 말씀이 크게 들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믿음의 경주, 그냥 힘들어도 쉬지 말고 뛰어가듯이 항상 기도해라. 여러분, 주님께서 믿음의 경주의 대표적인 인물이 마태복음 15장의 가나안 여인입니다. 딸이 흉악한 귀신 들려가지고 그 기도 제목 가지고 주님께 달려왔어요. 근데 주님께서 이스라엘 외에는 나는 보냄을 받지 않았다. 그게 여인으로 하여금 낙심케 하시는, 마음을 달아보시는 주님의 말씀이세요. 개들에게 떡 던지는 것이 마땅치 않다. 이거 더 상처받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이 여인은 믿음의 경주, 주님께 매달리는 그걸 쉬지 않고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 옳습니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 떨은 떡 부스러기 먹지 않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여자야 군하이 하는 단어는 대문자로 되어 있어요. 마리아나 황제의 부인 황후에게 쓰는 극존 칭호입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이게 믿음의 경주에서 승리했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것을 오늘 아침에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항상 기도하고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문을 두드린 자에게 열릴 것이다. 악한 아비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주님은 하물며 이 말씀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지요. 오늘 아침에 우리가 이 기도 생활하는데 이거 뭐 이루어 주겠나. 민수기 14장에 10명의 정탐꾼들은 그런 마음으로 찼어요. 그러나 2명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다 예배해 두셨는데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 거기까지 달려가면 될 것인데 이게 갈렙과 여호수아의 믿음의 경주입니다. 마귀는 야 되겠냐 이렇게 속삭이지만은 믿음의 사람 도우시는 성령님은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다. 엘림을 봐라, 가나안 땅을 봐라, 주님께서 천국을 예비해 두셨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이런 일에 자꾸 주저앉아 있으면 되겠나? 낙심하고 절망하고 그러면 안 되고 항상 기도하라. 요즘 그 수능고사가 있어가지고 뭐 교회들마다 뭐 100일 특별 세대 새벽 기도하고 막 그러는데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때만 기도 반짝하고 그 다음에 수능고사 끝나고 나면은 새벽 기도 나왔던 교인들이 수가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듯이 없어져요. 그건 항상 기도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거래입니다. 거래. 이 문제 하나 눈앞에 놓고는 거기는 모등을 하다가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면 뭐 기도 생활하지 않고 그 다음에 아마 산으로 들러 쏟아내기 바빠요. 그건 기도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항상 기도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더우나 추우나 믿음의 경주를 쉬지 말고 우리가 해야 되는 기도의 사람들은 그 앞에 하나님이 예비해 두신 것을 큰 목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항상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기도의 용사입니다. 기도의 용사.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는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그걸 크게 보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가나안 땅보다 더 좋은 천국을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떻게 말씀하시나? 우리 빌립보서는 희락의 복음이라 그러는데 항상 기뻐하라. 이유는 앞에 큰 하나님의 예비해 두신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니까 항상 그걸 보면 기뻐해요. 그래서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 가운데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고 2장 13절에서 말씀하시고 3장 8절에서 말씀하시죠. 3장 8절에서 표대를 향하여 3장 14절이네요.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할렐루야. 이게 믿음의 경주예요. 표대를 향하여. 그 표대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은 빌립보 3장 11절에 어떻게 해서든지 부활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 이 부활이라고 하는 큰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처럼 주님이 약속하신 천국처럼 우리에게는 부활에 참여한다는 이게 부름 위에서부터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부름의 상으로 사도 바울에게는 기쁜 일만 앞에 있는 겁니다. 기쁜 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라. 주 안에서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고 자꾸 기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아침 우리 모두에게 주님이 누가복음 18장 7절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 믿음의 경주자들이죠. 기도에 항상 힘쓰는 자들입니다.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는가?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는가? 내가 너희에게로 오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서 그냥 탈진해가지고 아이고 뭐 지난날 후회하죠. 내가 뭐 열심히 특심으로 잘했는데 이 처지가 되었다. 그때에 천사가 와서 또 다시 어루만지며 먹으라. 네가 가야 하는데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한다. 하나님이 저기에서 시내산에서 큰 계획을 예비해 두신 하나님이신데 네가 거기까지 가야지. 그래서 엘리야가 40일 동안에 걸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아침에 우리 모두에게 아무개야 너는 기도의 사람으로 믿음의 경주자다. 이 음성을 꼭 들 수 있는 아침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얻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하나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어다. 할렐루야. 항상 믿음의 경주자, 담대한 경주자가 되라. 다 거기 예비해 두셨다. 다 예비해 두셨는데 마귀가 해방하고 내 마음의 죄의 속성이 자꾸 나를 낙심하고 절망하고 의심하고 이런 함정에 빠지지 말라. 이건 마치 구멍 뚫어진 전대 차는 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특별히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 6 의심은 구멍 뚫어진 전대와 같다고 그렇게 말씀하세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이동하는 바다 물길 같은 이런 사람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정함이 없으리로다. 배가 닻을 내리는데 한 곳에 닻을 내려가지고 있어야 그물도 던지고 고기도 잡아가지고 배에 싣는데 여기다가 던졌다가 또 닷을 걷어 올려가 또 저기도 던지고 그러면 배가 그냥 어떻게 돼요? 표류되니까 그물도 던지지 못하고 고기도 못 잡습니다. 한 곳에 그냥 닻을 내리면 끝을 봐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아침에 항상 기도하라. 절망치 말라. 인자가 올 때에 말세에 믿음을 가진 자를 보겠느냐. 이 말씀은 항상 기도는 믿음의 아름다운 경주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꼭 가지고 우리 기도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인을 향하여 여자야 내 믿음이 크도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시로 그 딸이 병에서 나아서 마음을 입었습니다. 믿음의 경주 끝에 주님이 예비해 두신 큰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고 의심하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떨쳐버리고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하여 쉬지 않고 달려나가는 믿음의 경주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시고, 디모데후서 4장에 있는 말씀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 곧 주께서 내게 주실 것이고 내게만 아니라 그날로 사망하는 모든 자에게도 주신다는 말씀대로 앞에 있는 하나님의 큰 예비해 두신 은혜를 바라보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의 기도의 여건, 믿음의 경주자들이 되게 하여 주실 것을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